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지난주 3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못이 박혔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오전 9시에서 못이 박혀서 제6시 곧 오전 12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이후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람어인데요.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숨지시자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다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2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성전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중심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이 구조와 그 디자인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서 모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2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용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착을 할 때는 오랫동안 거주할 때는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또 이동을 할 때는 철거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이 솔로몬 성전도 싹 불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만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기에
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 대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줘요.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이 헤롯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 자리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소의 휘장은 헤롯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와 크기만 다를 뿐이지 성소의 구조와 모양은 구약 시대의 성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인데요. 이제 맨 뒤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맨 밑에 출입문이 있고요. 그래서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 지나가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저게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자, 저기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에 되는 부분에 휘장이 쳐져 있죠. 예, 그래서 저게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소의 휘장. 그래서 저 휘장 뒤쪽을 갖다가 지성소라고 하고 성소의 저 휘장 앞쪽을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에요. 저 휘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개의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리고 그 휘장을 갈고리의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한다? 구분하리라. 예, 구분하는 거예요. 휘장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찢어진 휘장은 바로 저 휘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 휘장한 지성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좀 보여줄까요? 이거는 이제 이 성소의 모습을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저기 이제 흰머리에 그 작은 분이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뭐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잖아요. 저게 바로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크게 이제 그려놨는데 금촛대가 있어요. 등잔 7개가 있고 여기에 순결한 감람유를 항상 공급하여 성소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떡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분향단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보이죠? 아까 보았던 휘장. 자,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궤가 있죠, 궤. 저것을 바로 언약궤 또는 정거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은 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책 같은 거 보이죠, 그죠? 바로 저게 돌판이에요,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저 언약궤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 언약궤의 뚜껑처럼 보이는 거,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한 거 있죠, 그죠? 저게 바로 거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룹 또는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모양을 한 거룹에 돼 있는 저 뚜껑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래서 저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빛으로 표현을 해놨죠.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빛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저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 속죄소 사이에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대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 줄 때도 대제사장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기서도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일반 사람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는 한에는 인간 그 누구도,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저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휘장 안에 밖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정말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도 못 들어가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은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네,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속죄소 앞에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제사장은 듣고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걸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믿기도 힘들었고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구원의 값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길이 바로 열리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몸이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25절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저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그 길도 이 십자가가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9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까지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백부장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의 관계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저 십자가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십자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는 가려져 있으니까 스크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이 십자가가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저 십자가는 저 위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옆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옆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옆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 옆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바로 그 접촉점이 이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되 그 삶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되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소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십자가를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저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했다란 말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혜와 지식과 학식을 자랑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 그 자리 위에 십자가를 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옆으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재미있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오직 십자가가 자리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